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효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시편 78편입니다. 56절부터 6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56절은 그럴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증거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78편은 이 접속사들만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참 이 드라마 같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그 접속사들만 우리가 봐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백성은 또 어떻게 행했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만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험했다 그랬어요. 장난친 것이죠. 그렇죠? 우습게 여기고 반항하고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 것이죠.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이건 이제 그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어느 역사까지 가게 되냐면 이 열왕의 시대까지 이제 이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야삽의 그 시대까지.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 부분을 많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이후 시대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아도요,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뭐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순종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도 예를 들어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도 우리가 6절에 보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3장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15절부터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안식에 참여할 수 없었는지, 그 안식에 조인하지 못하고 인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이렇게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 적어도 바로에게는 그의 대명사 같은 것이에요. 바로 그러면 강팍해 했던 인물로 아주 성경에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에게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강팍해 한다는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보고도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것을 쥐어잡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강팍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싫어했어요. 노예로 삼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이 통치하에 430년이나 있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바로 밑에서 4대가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비슷하거나 그걸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78편 다시 와서 57절에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고 그렇죠?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열조가 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포로에 또 붙이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칼에 붙여지고 또 기업에게 분내심으로 청년은 또 불에 살라지고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이 얘기는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요엘서에 살펴보는 대로. 그리고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왜 이런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는 원수의 손에 붙이셔야 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1절에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됨을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됨이 참으로 창피한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당신의 백성이 몰고 갔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60절에 실로의 장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고 또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58절에 다시 봅니다만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소도 지어주시고 그렇죠? 거기 법궤도 있어요. 그런데 조각한 우상을 또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 역시 우리가 뭐 조각한 우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섬기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조각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형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형 무형의 그런 우상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우상을 갖고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장막을 떠나셨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뭐 여느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 부분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4장 이제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1절에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블레셋도 이제 아벡에 진치고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다 패해가지고 4,000명가량이나 군사가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째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있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 실로로 이제 옮겨지게 된 그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뭐 교회와 관련해서 또 어떤 신앙적인 그 모습이나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신앙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홈니와 이 비느하스는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인데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또 죽습니다. 불경한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여기 언약궤를 어쨌든 가져오니까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물론 뭐 좋아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도 물론 첩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또 혹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닫게 됐어요. 막 큰 소리로 외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누군가 달려와서 아이고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그 궤가 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우리 중에 있어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참 좋은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그 뉘앙스를 보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언약궤만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된 것이죠. 마치 과거에 또는 그들의 인식 속에 언약궤가 있으면 막 원수들이 그냥 팍 쓰러지고 이런 거를 예상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착각이고 오산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8절에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8절 후반부에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들이 애굽인을 쳤어요? 재앙을 내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들이라 그랬어요. 마치 자기들이 믿는 그런 이방 신처럼. 그런데 그것도 신들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가 이방 민족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 부적처럼 그거를 의지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것이 우리가 저들의 손에 패해서 되겠느냐, 용기를 내라. 그리고 싸웠더니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들 우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막 떨었어요. 그러면 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효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이나 죽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4장 뒷부분에 21절 볼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이가봇 아이 이름을 얘기하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대요. 그리고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8편에 60절 실로의 장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이건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 민족이 봤을 때 신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과거에 훌륭한 일 한 거 오케이. 대단한 일 행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신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쳐서 이기자.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그 슬픈 역사, 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다시 붙여지게 되고 대적의 손에 붙여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재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혹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는 않는지 이 세상에서 떠나가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도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름을 높이시고 사람들의 입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서 오늘도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